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날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삶의 예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묵상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위기 1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인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즉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제사 방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이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8장을 보면 초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네 아들들이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속죄제와 번제와 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씻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면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9장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이 부분의 분위기는요, 엄숙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론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차례대로 올려드린 뒤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론의 첫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이고요.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레위기 8장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위임식과 이 대제사장 아론의 첫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10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훈훈한 분위기, 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은요, 영광스럽게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택하시고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택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4명의 자녀들 모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제사장 임무를 시작한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오늘 10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 두 사람을 삼켜버림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섬뜩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의문이 좀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답과 아비후는 초보 제사장들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문제를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한두 번 경고를 주시거나 좀 더 디테일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로 이제 막 위임식을 끝낸 초보 제사장, 초보 목회자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신 것인가? 어떤 이유로 이런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인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과 9절을 좀 더 보면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두 아들을 잃고 낙담해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구절을 보고 추측하기로는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전제, 즉 부어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나 독주에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배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이 지금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해롱해롱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 종류가 있나요? 성냥불이 다르고 가스불이 다르고 나무로 태우는 불이 다 다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를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앞에서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인 9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번제단 위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죠. 그 하나님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고 하나님이 제사 때에 사용하라고 정해주신 거룩한 불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인된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 불이나 드리자. 아예 아무 불이나 드리면 어때? 라는 마음으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에 의한, 실수에 의한 어떤 단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제사장에 임명된 지 30년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베테랑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초보 제사장, 초보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셔서 이런 중요한 임무를 그들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죠.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술이 나쁘다, 술 먹지 말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제사장, 이제 막 임직을 받아 시작하는 그 제사장의 마음이 출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 속에서도 술에 취하는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폭력적이거나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죽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고 그 우습게 여긴 마음이 출발이 되어서 그 경솔한 마음이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을 잊어버리게 하고 스스로 잘못된 불을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내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차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차이 때문이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 이미 가인의 마음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평소 그의 삶이 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려야 할 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단에 떨어진 하나님이 공인하신 불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을 드리지 않고 술에 취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 불을 드렸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전 이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제사, 아무리 좋은 기름을 갖다 드려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외나 순종이 없이 자기가 드리는 불, 그런 다른 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주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냄새를 역겨워하시고 그 제사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그리고 사울 왕처럼 경솔한 예배, 경외함이 없는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장 우리가 죽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매일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쁨의 예배, 기쁨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올려드리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경솔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혹시 무너진 삶의 예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배의 재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올려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제사, 주님이 흠양하는 향기로운 제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